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도 하고 또 일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일생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한 번뿐인 삶,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삶을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좀 풍성하게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동경하고 또 굉장히 부자들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 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매우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는 달리 심플 라이프, 좀 간소한 그러한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집 그리고 차는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테슬라를 그냥 운전하고 그리고 작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검은 옷에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사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만의 어떤 삶과 기업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삶의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불교인들은요, 인생을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며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또 다시 윤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실에서 그렇게 착하게 평화를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또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는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이란 바로 덕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덕을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현대의 심리학적 관점에서는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기 실현과 자아 성취, 이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관점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도 그 기준이 바르게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누구인지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화평함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2번째 아들이에요. 형들과의 그러한 왕권 다툼 속에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을 뻔했지만 나단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밧세바로 인하여서 그는 뒤늦게 왕으로 책봉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비록 그의 나이는 어렸지만 왕이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냄으로써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뭘 했죠? 1,000번제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1,000번제는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날이 걸렸겠죠. 1,000마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의 부친 다윗이 준비했던 그 모든 성전 건축의 그 일들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전도 완성하고 7년이 걸렸고 또 14년 동안 성전 외에 또 많은 건축물들, 왕궁을 비롯하여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그리고 가장 태평성대한 그러한 시대를 누리게 돼요.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요. 오늘 본문의 우리 앞 문맥인 우리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실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종합해 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조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에요.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또 그러한 정원과 저수지 등등 많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두바이의 그러한 개발, 왕족들이 했던 그러한 건축과도 우리가 비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국가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요 국제 무역망을 통해서 금, 은, 향로 그리고 말, 전차 등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왔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BC 1003년에 왕국을 이제 통합하게 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당시 이스라엘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그러한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게 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 또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애굽과 맞먹을 정도로. 그래서 애굽 왕의 딸을 그죠? 자기의 처로 또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아주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막강한 여러분 나라의 그러한 부로 인하여서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그러한 인정과 또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이제 미국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자신의 소유와 재산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9장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매년 그가 받았던 금의 양은요. 666달란트였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냐면요. 약 22,000kg이에요. 금. 이게 계산하면 오늘날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라고 합니다. 한국 우리 환율로 따지면 1조 4천억 원이에요. 이러한 여러분 부를 매년 축적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마지막 지혜와 가족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아주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 문학을 대부분 썼고 그 외에도 많은 저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든지 당시에 각 나라의 왕들과 귀족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또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방문했던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처가 300, 첩이 700. 네, 좀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부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이전에 한국에도 그죠? 왕들이나 또 중국의 황제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다 얻었다. 솔로몬은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역사상 또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또 가진 그가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고 살핀즉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전도서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사를 궁구하고 또 살핀 그러한 연구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전도서를 읽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고백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해 아래서의 삶.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해 아래서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허무하다. 여러분, 해 아래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즉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해 위에서의 삶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 위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단순히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게 다 허무하고 헛되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지혜를 알았어요.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잠언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3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여기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 그런데 자신이 어릴 때, 그죠? 자신의 아버지가 이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었을 때 그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나는 지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도 있었고 부귀와 영화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그의 인생을 회고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러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 이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잖아요. 성경은 그 원인을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서의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교훈도 주지만 경고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당신들도 이렇게 살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또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전도서 전체의 그런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솔로몬은 지혜를 빛으로 비유하고 또 우매를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보니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혜가 참으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잠언 말씀, 여러분 특별히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또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이 31장까지 된 거 아세요? 매달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지혜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도서가 12장까지 된 거 아세요? 매달 하나씩 여러분 한 장씩 여러분 묵상하심으로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금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지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잠언 5장에 보면 지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또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합니다. 또 지혜가 주는 보상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는 복을 가져다 주고요. 잠언 7장에 보면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케 하고 또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여러분 신약의 지혜서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 지혜는 선한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한편 우매한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매한 사람의 특징, 잠언 24장에 보면요. 그들의 생각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8장에 보면 미련하고 또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항상 불안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우매한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매함은 바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물론 부귀와 영화도 받았지만 그가 처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끝?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욕망대로, 죄, 악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딜레마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제하고 여러분, 이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지혜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실 그가 타락하게 된 것은 결국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뿌리 내려질 때, 여러분 그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 그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해 위에서의 삶 그리고 해 아래에서의 삶을 구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없는 삶, 이것은 모두가 다 헛되고 허무하고 여러분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탄식의 어조로 이 인생의 해 아래에서의 삶의 헛됨과 무익함을 계속해서 노래해요. 자, 한번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자 나오죠.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또 우리 전도서 9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해 아래에서 삶, 이것은 결국 허무한 결과를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요,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해 아래에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은요, 사람들이 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리고 자타공인 황제였어요. 황제,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네버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집을 만들어서 영원한 왕국처럼 그곳에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마이클 잭슨이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네버랜드는 사실 동화 피터팬에 나오는 가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네버랜드는요, 동화 피터팬을 보면 어린 아이와 어린 소녀들만 사는 곳이에요. 늙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마 마이클 잭슨은 이 땅에서 그러한 영원한 왕국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이클 잭슨은요, 겨우 51세의 나이에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망한 이후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사실 TV 화면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리고 외롭고 그렇게 쓸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는 실상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부검 결과 그는 머리가 다 빠져 있었고 그래서 가발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몸은 뼈만 왕상했고 그의 몸에는 주사바늘이 질비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형 수술의 이제 흔적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코는 많은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코가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황제처럼 이 땅에서 왕처럼 살다간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그런 헐리우드 스타들과 유명인들, 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많은 이들이 스캔들에 나중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불명예로 그렇게 퇴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는 것이 지루하다. 그러나 죽음은 더 두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을 우리가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결국 허무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해 위에서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그 안에 참된 그러한 의미와 기쁨이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 아래서의 삶 그리고 해 위에서의 삶을 한번 좀 비교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에는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허무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바울이 고백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처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이 죽을 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창조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서는요, 해 아래서의 삶이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또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 아니요.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삶,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전도서 6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결국은 허무하다. 왜?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그냥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죽음이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건강해야 백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세상의 헛됨을 넘어서 우리 이 땅에서 참된 목적과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복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청년으로부터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그 청년은 포닥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생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이 연구가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같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좀 다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냥 연구실에서 랩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이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하는 일이 비록 저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가 하는 그 노동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의 수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과 소유에서 오는 그러한 삶의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얻어지는 참된 내적인 평안과 감사와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삶의 활동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또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